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24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은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함께 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게는 짜장면을 드시러 갔을 때 짜장면을 드셔야 할지 짬뽕을 드셔야 할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식당에서 그러한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짬짜면 그리고 또 탕짜면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한 거 보면 작은 의미에서 그 선택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일까요? 여러분이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수많은 결정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를 이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러한 선택들, 결정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민자로 첫 발을 내디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선택은 그것이 유학생 신분이든지 아니면 이민자로서 미국에 오셨든지 간에 머나먼 타국으로 이민을 가야 할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까, 그런 선택이 참으로 중요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의 선택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선택은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길 원하실까, 그리고 과연 그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 나라 에센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2월 8일 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에센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두 번째 시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양자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 본질 중에 양자택일,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오만과 자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매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2월달 매일 성경의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주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주는 하나님 나라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사순절 로마서 묵상 캠페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으로 진행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또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 에센스,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의 목적과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눴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지혜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 이하부터는 그 말씀의 대상이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그 섬기는 예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굉장히 꺼림직한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비웃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크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태도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요, 본인들이 구제, 그리고 또 기도, 그리고 또 예배 참여,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기록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수첩 같은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구제 몇 번, 하루에 몇 번 했고, 그리고 기도를 몇 번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에는 어땠을까요? 탐심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와 설교를 듣고 비웃는 표정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웃다라는 원어를 또 한번 살펴보니까요, 경멸하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상대의 코를 잡아 끌어올리다 라는 그런, 그러니까 상대를 완전히 멸시하는 듯한 그런 지금 비웃음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위와 가르침을 조소한 것입니다. 나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자기들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비웃다의 원어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비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비웃고 경멸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조소, 비웃음, 경멸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옳다라는 오만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오만한 모습 왜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인 동시에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류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믿었던 거예요.
창세기 24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고,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참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그 물질의 복을 감당할 수 없이 받았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는 틀린 말씀이 아니다, 내가 구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복을 누리고 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빙자해서 돈을 사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었더니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빙자해서 돈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오만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아셨다라고 그렇게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미움을 받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의 그런 가증한 모습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오만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지만 사실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행위가 구약을 우선시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타당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세요.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미리 예고되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과 세리 요한을 통해서 계속 예고가 되었어요. 근데 세리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오만과 자기의로 가득 찬 이 바리새인들은 신뢰했습니까?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신뢰하는 이 구약의 율법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혀 쓸모없는 것일까? 전혀 무용지물일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후에도 그 권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찌 보면 쉽게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갑자기 없어진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율법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혼과 간음의 규례를 예로 들고 여러 가지 많은 현대적인 이슈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세요. 금하세요. 율법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18절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18절 말씀에 신명기 24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명기 24장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앞에 예수님께서 15절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 이것과 또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을 너무나 일삼았다, 돈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까지도 일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가증한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어제 말씀과 같이 주인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주인에게 빚진 것들을 다 탕감해 줬던 그 청지기를 주인이 굉장히 칭찬해 주거든요. 그런 얘기가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습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잘 알았을까요? 잘 알지 못했을까요?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또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율법의 껍데기만 지켰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오만과 자만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모든 도리를 하고 있다, 주일 출석 너무 잘하고 있고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11조 헌금 너무 잘하고 있고, 혹시 그러한, 물론 잘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만과 자만으로 마치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냐, 그렇게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과시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영성신학자이면서 USC 철학과 교수였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문의신앙, 광고문 신앙, 에드벌런 페이스라고 표현하던데요, 광고문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문 신앙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광고하듯이 자신에 대해서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광고문 신앙 그리고 문의 신앙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오만과 자만으로 그 위선 때문에 그 껍데기만 중시하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위선적인 모습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만과 자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전 이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수술하시는, 그리고 다시 교정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서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것 같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것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노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순절 말씀 묵상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냥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통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필사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듯이 그렇게 필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 사순절 묵상 필사 캠페인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10여 년 전에 지난 일이긴 한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두루마리 화장지입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북한에 있는 성도가 성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유다서 말씀을 두루마리 화장지에 필사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갖고 싶어서 그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 화장지에 필사한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희는 성경이 몇 권씩 있잖아요. 몇십 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하실 때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셀폰에도 얼마든지 성경 애플이 있습니다. 또 컴퓨터로도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의 성도들이 성경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두루마리 화장지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쓰다가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그걸 작성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오만과 자만을 교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순절 말씀 캠페인과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놓듯이 그렇게 기록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180도 바뀌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 로마서 말씀 하나 붙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듯이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다시 개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 본질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탐심이 아닌 문지방을 넘어 긍휼과 자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이하부터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신 재물에 대한 제자들을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직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그 기준과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표현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는 비유에
옷과 음식, 거처가 대조되어 있어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이 세 가지 옷과 음식, 거처, 의식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고대 사회로부터 사회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두로 지역의 자색으로 염색한 옷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에 해당하는 그런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랍비 문헌에는 왕들의 색깔로 이 자색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색깔을 바로 이 자색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죠. 근데 대문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집이 큰 대지가 있었을 것이다. 넓은 대지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저택에서 식탁에서 날마다 사치스럽게 연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사로는 어땠어요?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대문 밖에 던져졌어요.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옷 대신 뭘 입고 있었습니까? 상처를 그냥 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입고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었고, 헌데라는 것을 이게 무엇일까 보니까 궤양이 생기는 것, 그래서 그것이 종기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개들이 달려들어서 그 헌데를 막 핥아요. 자기 스스로도 건사하기 힘든데 개들이 계속 자신의 종기를 막 핥으니까 힘에 부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거지는 사회적인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없고 병도 생겨버렸을 것입니다. 이 버려진 거지는 근데 이상하게도 참 역설적이게도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지금 나사로는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지요. 개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완전히 반전되는 묘사가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실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거지는 죽은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 부자는 매장이 되었다,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지가 죽은 후에 천사에게 받들려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자는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애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생전에 나사로에게 절실했던 긍휼을 지금 계속 간청하고 있어요. 부자도 아직도 심부름을 시키면 명령에 순종할 것 같은 줄 알았던 그 거지에게, 그 종에게 또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를 도울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운명이 반전된 상황에서도 거지는 위로를 받았지만 부조는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낙원과 음부의 간격 때문에 한 번 운명이 결정되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부자와 또 이 나사로가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계셨던 너희 조상이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근데 전혀 이 간극 때문에 이동을 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사실 묵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운명이 결정되면 절대로 그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맺지 않으면 다음에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9절과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부자가 겪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가 다시 좀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다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따라 죽음 이후에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를 많이 축적하고 누리는 것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궁핍과 억울함으로 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믿고 또 가지고 있는 부를 잘 선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참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오직 이기적인 자기 생각만 했고 이타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부자는 아브라함을 24절, 23절, 30절에 세 차례에 걸쳐서 부르지만 결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의 열매인 긍휼과 자비가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자와 같은 이런 개인적인 탐심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담장을 넘어서 긍휼과 자비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쓰디쓰게 들릴지라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음성이 귀를 막고 있었던 이 부자, 혹시 이 부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듣던지 아니 듣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바리새인과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주님과 그 나라로 인해 수고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가치 있는 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